존 버년, 철로역정, 무신론의 조롱부터 소망의 회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존 버년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회심한 내용을 소망을 통해서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왕의 대로에서 시온을 등지고 오는 무신론자를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 우리는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웃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도 없는 여행을 하는 당신과 같은 무식한 사람들 보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뭐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가시오? 아니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헛수고로 한단 말이오? 당신들은 꿈을 꾸고 있구먼.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데는 어디도 없어. 아니, 우리는 그곳에 대해서 들었고 분명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고향에 있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20년간 찾았지만 못 찾았어.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합시다. 이자도 아첨꾼일지 몰라요. 우리는 기쁨의 산에서 천성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채찍을 든 분이 우리를 다시 따라올지 모르니 어서 갑시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눈이 먼 자죠. 어서 갑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무신론자는 순례자들을 비웃으며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없다. 20년간 찾았지만 못 찾았다며 목적지 자체를 부정하며 순례자를 무신론자는 조롱했죠. 이 철학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어떻게 인간의 철학과 경험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지 않지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또 유혹을 했습니까? 돌아가서 세상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도 믿고 출발했지만 포기했다며 순례 막바지에 있는 이 순례자들을 배교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을 거부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순례자, 즉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느 지역에 들어섰는데 그곳은 본래 공기가 이상해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잠이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마법의 땅이었죠. 졸려. 왜 이렇게 졸리지? 여기 누워 한잠 자고 갑시다.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친 사람은 한잠 자고 나면은 새 힘이 솟아나잖아요. 우리가 그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 중에 한 분이 마법에 걸린 지역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해요. 참 그렇군요. 과연 둘은 하나보다 나으리라고 하신 지혜자의 말씀이 옳군요. 형제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여기서 잘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두 사람은 졸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믿음에 이러한 대화들은 이게 졸리움을, 이런 나태함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소망 형제,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소? 소망은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허영의 시장에서 돈과 쾌락만을 쫓아 살았죠. 부자가 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제 모습이었죠. 그러던 중 허영의 시장에서 당신과 충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에 왜 그 말씀을 외면했죠? 사실은 죄가 여전히 즐거웠고 버리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더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삶을 바꾸었죠.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성경 읽기, 눈물로 죄 회개하기, 이웃에게 전도하기 등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의 괴로움은 줄어들지 않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에도 죄가 엉겨 붙어 있더라고요.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죄들은 없어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실도 더러운 옷과 같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충실을 찾아가 의논을 하게 되었죠. 그분은 고맙게도 나를 바보 취급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충실. 그분은 이 거룩하신 분의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행하신 일과 죽으신 일은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그분은 알려주셨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 내게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소망 형제, 그분이 정말 당신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졌어?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제 넘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충실은 제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뻔뻔한 짓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에 응하는 것임을 알려주었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말씀 등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책을 나에게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충실은 내게 정성을 모아 무릎을 꿇고 그분 아버지께 그분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참, 저 같은 죄인이 감히 그분의 아버지께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충실한테 물어보자. 충실은 걱정 말고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자네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당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충실은 얘기했죠. 그리고 충실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옵소서. 만일 그분의 의로우심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죄인이오니 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소망 형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나요? 했지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몇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셔서 집어치울까도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이 없이 그 어떠한 것도 날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더디게 올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다. 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소망 형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나요? 계속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지요. 어느 날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나의 죄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하늘에서 주 예수께서 나를 내려다보신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주여,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내게 오는 자, 즉 주께 나아가는 자는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죠.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달려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를 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주께 부르짖었죠. 주여, 저와 같은 큰 죄인을 정말 받아주실 수 있나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제가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시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제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요. 소망의 회심 이야기를 다 들은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는데 이 계시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죠? 나의 무력함과 나의 공의를 깨달아 참 하나님의 나의 무력함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높으신지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내 모든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 버년이 실제로 자신이 회심한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회심 단계, 죄의 자각. 충실의 순교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쾌락의 끝은 사망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쾌락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신 때문에 그 자신의 양심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의 고통은 점점 커졌죠. 자기 노력의 실패, 기도, 회개, 선행에 몰두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력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타력이 필요하다. 자력이 아닌 타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회심의 단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존 버년도 꽤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죽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죽겠다는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참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물었을 때 그는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유, 내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죄로부터의 구원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영원한 중재자가 되신다. 말씀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어떠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존 버년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모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그는 머리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쁨이 터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리스도의 의와 피 안에서 죄사함의 참 평화를 그는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로 역정을 통해 순례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들게 하시고 나태함에 잠들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깨어있게 하소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고백처럼 내 힘과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며 아버지의 품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